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주인공이 사실 주님이시지만 부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운동하던 중에 가끔 제가 모르던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저한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느닷없이 그래요. 그래서 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요. 주님의 날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다 알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알긴 안 해?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서요. 기가 막히게 안 해? 그러면 누굴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날이네요? 말이 되더라고요. 누굴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누구에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유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임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이것이 주일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 우리의 모임은 부활주일이다. 그런데 왜 부활주일이 매주인데 부활주일 절기를 따로 정했느냐? 매주 부활주일로 모이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감사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서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도 어느 순간인가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사실 날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지요. 근데 어버이날이 따로 있잖아요. 그날은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 가장 길게 머물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십계명을 주세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셔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들에게 제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7가지 절기를 가르치시면서 왜 길게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리바이벌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실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매년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몸에 예배가 숙지가 되고 절기가 숙지가 되고 계명을 반복해 들려주어서 말씀의 사람이 됐다 생각이 되니까 그때에 비로소 이제 너희가 갈 준비가 되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의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부터 들려주었던 예배법,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은 모두 누굴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매 절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날을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구속함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의 옷깃을 좀 적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요, 목회자는 본능적으로 항상 설교에 사실은 끌려다닙니다.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또 설교 준비,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또 설교 준비. 설교 준비가 끝나야 뭔가 조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항상 어떤 감동적인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라고 제가 깨달아지면 즉시 메모지에 옮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를 살기 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잊지 않게 메모장에 남겨놔요. 꼭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감동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감격할 수 있다는 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소리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쁜 귀한 소식이 내게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굴 만나고 싶어 할까요? 교인들이에요.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왜일까요? 그 감동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감동.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에게 부여하신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이 사람은 과연 목회자일까? 그게 저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깨달음이 있으면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이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자, 여기서 보면 그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누굴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따라합시다. 먼저 보이시니.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에 보니까요, 프로톤. 제가 가끔 이게 헬라어를 쓰는 건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프로톤. 원어가 이런 말이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처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전 이 말씀에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왜 하필이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첫 증인의 영광이 된 거예요. 첫 증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목회자의 심정을 말씀드렸죠. 어떤 큰 깨달음, 희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빨리 들려주고 싶은 마음. 근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몸을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이 마리아와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본문의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마리아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예수님이 살아났어. 얘기를 듣고 못 믿고 마리아가 직접 봤다고 하는 얘기도 못 믿었다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마 올라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시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 역시 또 믿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도마에겐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그만큼 의심이 많다는 얘기는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꼼꼼하다는 얘기예요.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친히 만져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같은 자녀인데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또 있어요. 물론 다 사랑하죠.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반듯하게 더 잘 성장해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가요. 왜?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애가 돼야 되니까. 이 아이가 큰 거목으로 자라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나의 바람이니까. 그런 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에게만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유달리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몸이 유약해서 늘 앓는 애가 있어요. 그리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리 또 마음이 가요. 측은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사랑하시지는 않고 특별히 더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마음이 가는, 측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7 귀신을 과거에 쫓아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제일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곰곰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확인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꾸짖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 길로 가니? 망하는 길인데. 그런가 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모든 징계 또는 경고, 꾸짖음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꾸짖음도 없어요. 꾸짖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이 없으면 야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왕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죄의 길과 악한 길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호소하셨어요. 왜 선지자들이 불쌍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엉엉 우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안 들으면 재난이라든지 기근, 역병 등을 통해서 또 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 압제, 심판,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 갖게 하시잖아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결국 그들의 왕국이 멸망하기에 이르러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멸망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계속되는 메아리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돌아와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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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고 또 예배, 집례, 기도, 교육, 설교와 다 연결되는 일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을 집전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 의미가 똑같지는 않아요. 가족들은 그 슬픔이 더 큽니다. 그렇죠? 남하고 또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저도요, 많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특별히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같은 의미일 수는 없어요. 인생에 한 번은 누구나 대면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한 분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일정과 내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일정을 내게 상담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뒤에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 좀 하고 계세요. 이러고 간 분이 없어요. 왜일까? 죽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역도 전적으로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죽음도 하나님의 영역, 부활도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린 인간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쉬움과 아픔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과 아픔은 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죠? 암과 투병하면서. 그럼 때로는요, 저 아픔을 빨리 거두어 갔으면 이게 오히려 복인데, 그런데 우린 반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벌써 데려가셨지? 아쉽고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누구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단 한 구절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연장선상에서 귀하게 여기신다. 지금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던 성도는 죽음까지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까지도 복이에요.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귀한 새로운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의 죽음은 축복은 축복인데 좀 아쉬워. 왜 아쉬울까요? 이분은 우리 곁에 더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분은 내 곁에 좀 더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다. 나 이분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참 귀한 분인데, 다시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 조금만 더 내두고 계시지 벌써 데려가셨어요. 이럴 때 이제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도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진하게 들어요. 여러분, 잘 죽기를 원합니다. 잘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 그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죽기를 원한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별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쉽지만 정말 아쉽다. 저 사람은 정말 보고 싶다. 아쉽다. 정말 내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가신 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부활 후의 첫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냐? 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큰 흔적을 차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훨씬 많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은 3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에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얼핏 읽고 넘어갈 때 보면 이 여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청년, 그 천사지요. 이 천사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 봐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막달라인이라 하는 이 마리아가 몇 여자와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드렸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7 귀신, 7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완전히 그의 생각과 삶을 귀신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미쳐도 고이 미쳐야지. 7 귀신 들었으면 고이 미쳤을까? 확실히 미쳤을까? 확실히 미친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야 돼요. 내 판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의 종으로 살면서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과 격리당해요. 사회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었을까요? 사회에서도 격리당해요. 철저하게 소외된 차.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살았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엎드려 살잖아요. 혼자. 다들 꺼려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사와 단절된 짐승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그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평생의 삶의 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끈이었습니다.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종려주일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던 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관계에 관한 거죠. 이에 반발했던 가룟 유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자체가, 이 일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 거래관계로 보았던 사람으로서는 이 신비한 관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비단 이런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내가 고백하느냐,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하시는 세계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헌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감격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 단기 선교를 좀 매년
좀 꼼꼼하게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회별로 기간별로 좀 매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하려고 그래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가슴에 무언가 심겨져요. 편함이. 가서 땀 흘리고 고생을 하고 이래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고생은 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신이 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곳이 성지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더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도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길 바랍니다. 왜 잘 돼야 할까요? 할 일이 많아요. 참 할 일이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사람 살리는 일 해야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 10절 이하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기대하고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와서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쫓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 확인을 하고 돌아가요. 저 그림이 보이네요. 마리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 넉나간 사람의 모습으로 슬피 울며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안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는데 마리아는 지금 정신이 혼미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슬픔에 잠겨서 그분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시신이라도 보고 싶다고. 시신이라도 보고 싶다고.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이 웃으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가지고 내가 그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 같아요. 내 손을 만져봐. 누가 이렇게 애타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았던가요? 한 명도 없었어요. 11명의 제자는 다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수많이 환호하던 관중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도 들려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고 기대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을 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이아몬드 선물 받으면 싫어할 사람 없지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겠지만
제가 이름이 이수일 아닙니까? 이수일.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심순애라고. 아시나요?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심순애가 배반을 때렸어요. 뭐 때문에 배반을 때린 줄 아세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가서 배반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켜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가 뭘까? 다이아몬드는요, 빛이 있어야 발광을 합니다. 빛이 없으면 발광체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곳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고가고 아무리 귀해도 아무런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준 존재야. 생명것보다 더 비싼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배인데 이 보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 앞에 드러날 때에만 비로소 그 빛이 가치를 발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소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 태우심으로 또 다른 소명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누가 태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내어주셔서 그것이 기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불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새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친구의 행적이 좀 예전하고 달라지잖아요. 교회밖에 모르고 흥얼흥얼 미친놈처럼 중얼거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매일 나가서 술 마시고 어울렸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작정해서 가까운 절친들이 이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간만에 밥이나 먹자고. 밥 먹으러 나갔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이 변화받은 청년이 달리 대답할 말이 떠오르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게.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난 왜 이렇게 좋으냐? 뭐가? 몰라. 그냥 다 좋아. 그냥 다 즐거워. 다 감사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봐도 난 미친 것 같아. 이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즐겁고 감사해요. 가슴이 벅차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신비로워요. 두 발로 땅을 밟고 다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아무도 거절 못하고 거역 못해요. 그런데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이 주는 엄숙한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어려운 말 같죠? 죽는다는 것을 믿을 때만 이 죽음이 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믿습니까? 알죠? 죽음을 알고 죽음을 믿는다면 그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음을 믿어요. 죽음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부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대속한 예수님의 피. 그 다음 무교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초실절 부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순절, 맥주절, 칠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서 23장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따라합시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기서 새 소재가 뭔지 아세요? 예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재, 새로운 언약,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약은 곧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밀접해. 오순절날 새 소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누구다? 성령이다. 나팔절, 이제 어떡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죄일,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늘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약 500명 정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고도 의심하고, 만져보고도 의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도 의심하고, 계속 의심했다는 말씀이 꼬리를 물고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남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보니 신비롭기가 한이 없지만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서 딴 데로 가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또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헛거본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또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인간적인 겁니까?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갔어. 쉽게 얘기할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어. 박 장로님 앞에 딱 와 있어요. 계셔요. 네? 그러더니 잘 지냈어? 아니, 아버님이 어쩐 일이세요? 나 다시 부활했다. 아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만져봐라. 만져봤어요. 같이 식사나 하자. 밥 한 끼 같이 드셨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없어졌어.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럼 살아나 부활하셨다고 믿을까? 다시 눈을 씻고 의심할까? 그런 상황이 성경에서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성경 해석해 주기 참 어려워.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건이 신앙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나요? 아멘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주 리얼하게 지금 설명했잖아.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다시 눈 씻고 의심을 또 한다니까. 근데 지금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며 여러분들의 의일까? 성령의 도우심일까?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가 여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임재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 모여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120명만 모여서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도 사실 다 완전히 믿고 기도했을까요? 반신반의했을까요? 반신반의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나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는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장벽이 아니에요. 죽음이 불안이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부활을 향한 통로에 불과했다.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하기 위해서 막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인인데 죄인의 몸으로, 의인인데 죄인의 몸을 대신 입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함께 죽였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앞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해서 완전히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뭐지요? 나는 완전히 점점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욕심을 못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틀거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이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앞서면 우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죽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산다는 귀한 원리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다. 십자가의 삶은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의를 깨뜨리는, 그리고 이기는 힘이 있다. 주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실 때 우리고 함께 죽습니다. 주께서 사셨사오니 나는 죽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 길을 부활의 영으로 우리 또한 잘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소식들이 자꾸 결실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